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찾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두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39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과거 바울은 주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지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이 자신을 이 주님의 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사도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시대에 누군가 나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100% 이단입니다. 사도는 누구인가 하면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을, 우리 주님을 목격한 사람을 가리키고 성경을 기록하며 진리를 세우는 아주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띠아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황 자신은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사도는 지금 시대로 설명하면 무엇인가 하면 대사입니다. 대사. 한국 대사가 이 타국에 거주하면 그 땅은, 그 거주하는 그 땅은 한국 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땅에 있어도 한국 대사가 미국 땅에 거주하는 그 공간은 한국 땅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해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한국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울처럼 이 사도의 직분은 아니지만 그 사도의 역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분의 명예와 지위 그리고 신분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그 직분 자체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역할, 주님의 지위와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이 사도의 현대적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서면 여러분, 우리가 대사로서 이 땅은 누구의 땅이 되겠습니까? 누구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됩니다. 비록 세상이 어떻게 보든 신자들이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안이 열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또한 특별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택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택정이라는 말은 사도로 예정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사도직의 부름을 받아 헌신하는 그 바울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사도직은 하나님의 예정이 바울의 소원으로 드러나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결정적인 행위, 택정함을 입은 이 하나님의 행위와 복음의 부르심에 자신을 들인 이 바울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관심과 야망, 에너지, 모든 말 등 그의 모든 것을 무엇에 쓰이는가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따른 반응을 여러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부르심과 사역을 어떤 이 구원만이 아니라 만세전의 이 일로 택함으로써 이 바울은 이 자신의 역할을 마치 숙명처럼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정함, 다시 말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바울처럼 이 열정과 자신의 모든 것을 쏟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우리의 기준이 낮아지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택함 받은 이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에 힘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았고 힘쓰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설명할 때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면 복음이지 그 복음의 앞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설명할 때에 1차적인 강조가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기 여러분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모든 행위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죄인의 기질이 발동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복음이 자꾸만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명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한 행실이나 윤리의 변화가 있어야 조금 더 복음에 가까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경기도의 그 신도시 한 교회가 자신은 교회 나오지 않지만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마 교회에 가면 좋은 말씀 듣고 조금 더 괜찮은 성품과 생각을 가진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그래도 좋은 친구 사귀고 세상보다는 조금 더 건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교회에 보낸다고 합니다. 물론 이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의 내용, 분명한 행위의 요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교회에 나오면 그 부모 또한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강조는 이겁니다. 복음은 특정한 삶의 모습이나 행동, 즉 사람에게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이 출발하는 것에 강조를 여러분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을 위해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자신의 욕망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출발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 복음을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즉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고 인간 존재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에 흔들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자존심의 실패를 맛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물론 이 성화의 과정 중에 뭐 나쁜 말은 아닙니다. 회개의 그런 목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내 삶이 나의 구원과 연관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 성도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문란한 생활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삶의 내용이 엉터리인데 주일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아주 잘 들읍니다. 손을 들고 말씀을 잘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일주일의 삶의 내용이 엉망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오랜 세월 방황을 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사람 안에, 신자 안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복음과 구원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우리 인간으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누군가의 부정, 누군가의 범죄, 이중적인 삶, 아니면 때로는 약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복음할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 정말 저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야, 어떻게 중직자가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교역자가 저런 모습인가? 할 때에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누구에게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을 때에 믿음이 하는 일은 즉시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출발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신자들의 부정과 타락, 교회의 범죄 등으로 우리는 때로는 이 계속 믿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약함과 우리와 이 교회에 여러분 선한 것이 있지 않고 구원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끝내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믿음의 강력한 힘은요, 우리의 의지가 강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외에는 정답이 없음을 믿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 믿음에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사실에 여러분 능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그 상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믿음이요, 해야 될 사명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조건이나 상황에도 구원의 주체와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있어 하는 일은 나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또한 내게 깨달아졌고, 그 시작도 과정도 구원도 이르게 하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구원의 은혜에 그 출발하는 바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제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환경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이 주님이 하나님과 구원자이심을 믿었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보고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 가는 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방법대로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힘이나 권세나 돈이나 아니면 세상의 강력한 방법으로 상대를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찍어 눌러서 우월감으로 어떤 굴복시켜서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방법은 자기 부인, 희생, 십자가의 등으로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하나님의 이런 방법에 흔들리게 되면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라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께 질문하죠. 당신이 오실 그가 맞습니까? 이런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정치적인 지위, 강력한 힘으로 그 메시아가 오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능력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맨발로 다니십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셨습니다. 자꾸 말싸움을 하셨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감옥에서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음을 이 세상과 방법과 맞물려 생각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의 능력에 있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약함, 실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 사람의 됨됨이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위를 잘 맞춰야 복을 받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더 무엇인가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마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을 너무나 감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과, 불안과 두려움, 아니면 내가 벌 받을까 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에게 주목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복음으로부터 흔들릴 수 있는 얼마나 가능성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그 출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약함을 볼 때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상처받지 마십시오. 교회의 연약함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 계시는 그 출발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복음은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우연히 주셨거나 아니면 불쌍히 여기신 결과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삼위 계획을 통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실제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그 예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 바로 미리 약속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약속하신 예수가 오신 것이고, 구약은 그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중에서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대주의자들, 이렇게 주의자 이렇게 하면은 별로 달갑지가 않은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세대마다
다르게 주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들에게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점점 그 우리의 요구가 낮아져서 결국 누구까지 왔는가 하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쉬운 방법을 주셨다는 것이 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아주 간단한 요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애초부터 율법을 통해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믿으면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맞습니다. 율법을 100%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구원,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인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결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미리 약속하신 그 처음부터 예수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주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레미야는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가 예언할 때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간단히 말해 종이에 새긴 율법은 우리 스스로 지킬 만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결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기록하시고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완성할 수 있도록 애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경건한 그 성화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는가 질문하면 이 질문은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누군가에게 결코 모범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작은 부분을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선천적으로 혈기가 가득한 분들은 그 혈기를 꺾는데 언제 되는가? 죽으면 됩니다.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천성이 게으르면 아무리 신앙에 열심을 해도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로부터 예언된 말씀입니까? 구약부터, 더 나아가 창세전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미리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가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내용이 예수라는 것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내용에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바르게 인식해야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까? 내 행위가 자꾸만 절망스럽고 좌절됩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 괜찮은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가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통해 전해지게 됩니까? 여러분 2절에 보면 성경을 통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지고 선포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새치혀나 아니면 열심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황무지가 장미꽃처럼 이 김준홍 목사님이 이 책을 딱 기록했는데, 자신의 그런 이 일대기를 이 과거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내용이에요. 저도 굉장히 동의했는데, 정말 어려운 시대에 그 김준홍 목사님이 넉마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휴지나 아니면 옷을 주어서 팔아서 그 자신의 성도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쌀도 사주고 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연명할 수 있도록 해준 그 사역이 바로 넉마 사역을 이 김준홍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성도들에게 쌀도 주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대요. 그 쌀을 술과 바꿔서 항상 코가 빨개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싸우고 아내 때리고 자식 때리고, 무엇인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왜 이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고 도리어 더 나빠지는가, 이렇게 고민했다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바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계속 가르쳤다고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자 그 술에 항상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 그 성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능력이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성화의 모습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진리에서 떠나면 절망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자존심이 무너지고 인생이 허무해지고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행위 이전에 우리 안에 계신 그 복음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믿고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배워서 정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